조금 전에 봤던 영상 설교에 이렇게 언급되어진 요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절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시록 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해 없으십시오. 방금 보셨던 그 설교 영상은요, 특정인을 이렇게 타겟으로 영상이 제작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이 대표적인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지, 어떤 그 특정한 분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해 없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힐링이라는 그 코드에 다들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있죠? 오프라 윈프리 그 영상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위로 가짜입니다.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위로는 다 가짜예요. 예수 없는 부활도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는 어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대죠. 부자가 천국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1%의 가능성도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 그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해결받지 못한 그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요. 왜? 그들은 내 힘으로 내 욕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센 절대자를 통하여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영원한 것에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그런 부자예요. 여러분, 돈 많은 그런 물질적 부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던 적던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걸 향한 그 마음, 욕심, 이걸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이 욕심 있죠, 이 탐심 있죠, 이 욕망 있죠, 육체의 욕망, 이거를 죽여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저거를 향하여서 또 흘렀네? 이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은혜를 통하여서 깨닫고, 여러분, 그 마음을 죽여가는 거. 뭘로요? 기도.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마음을 죽여가는 것, 여러분, 그게 자기 부정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찾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그 부름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특정 상황 속에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욕심의 마음이 내 안에서 훅 튀어나오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요 마음을 좀 죽여주세요. 내가 이 마음으로부터 좀 벗어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 우리 기도 내용이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이 말씀만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직접 행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직접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해요. 이건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즉 순종할 때 내 이 욕심의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셔서 제가 여전히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지 않으신 유기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죄 짓다가 죽는 게 마땅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럼 그 사람은 심판받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죄 짓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를 심판하셔가지고 그를 지옥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수준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 있을 때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유기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나 결과론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된 확신을 갖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마음 놓고 죄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 지으면 안 돼요. 내가 죄 지으면서 괜히 사탄 핑계 댈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셔서 제가 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내 육신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죽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자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 야곱 사건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잖아요. 그죠? 환도뼈 쳤다라는 게 뭡니까? 넌 죽은 자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절룩 걸잖아요. 절룩절룩 건잖아요. 절룩절룩 건든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내 지금 반쪽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반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절룩절룩 건드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누가 찾아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이 찾아 들어와야,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한 몸이 되어져서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룩절룩 된대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너의 그 세상에 대한 욕심. 야곱이 계속 무엇했어요? 동이 터올 때까지 계속 뭘 구했습니까? 세상적인 복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탁 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욕심, 욕망을, 탐심을 확 치는 겁니다. 그래놓고 무슨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 근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 너는 승리자라는 그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야곱이 어디 갑니까? 세상이 좋다고 세겜에 머물러요. 그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인 벳엘까지 가야 한단 말이에요. 베델까지 가야 돼요. 베델까지. 근데 베델 안 가잖아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베델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세겜이라는 너무 좋은 땅에 머물러요. 너무 좋은 땅.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해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텐트를 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거기 머물러요. 그랬다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누구를? 딸을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딸을 하나님께서 치시다니까. 여러분, 그럼 왜 하필이면 12명의 아들 중에 딸입니까? 왜? 잘 생각해보세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서 딸이냐고. 왜 남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자냐고요. 여자.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신랑 잘못 만나면 적골 되는 거야. 적골 되는 거야. 적골. 여러분, 딸, 교회는 다 뭐예요? 여자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남편 잘못 만나니까, 남자 잘못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폐가 망신. 여러분, 남편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남편은 누구예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 왔잖아요. 죽도록 고생하다. 굉장히 많이 놓은 것 같죠? 네. 물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얼음물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성수기는 7월 말일부터구나. 물에 한번 여기까지 들어가 봤는데 심장이 먼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왔어. 왜 이렇게 더워? 텐트에서만 뒹굴리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신랑 잘 만나야 돼요.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그러니까 그 딸을 침으로 통하여서 너가 왜 또 네가 남자 되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야곱한테. 네가 왜 또 남자 되려고 하는 거야? 네가 또 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야? 왜 또 너는 너의 삶의 중심에 네가 또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너는 원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지. 그러니까 디나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이 뭐라 그럽니까? 디나 달라고 하잖아요. 결혼시켜 달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신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 계세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신랑이 계시는 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34장에 디나 강간을 당해서 풍지박산 나고, 35장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 디나가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무엇하십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근데 듣고 여전히 거기가 좋다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갔잖아요. 여러분,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쪽을 향하여서 열심히 다름질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고, 이게 우리의 회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순종이고, 이걸 바로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요, 첫 번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2절이었어요.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 동영상의 제목이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인데 교회로부터 도망치래요. 왜?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의 소굴이지. 가증한 것이 서버렸어요. 교회 당당히.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도망을 안 쳐요. 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는 뭡니까?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하는 곳이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내 욕심을
꺾어내는 그 말들을 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죠. 그곳이. 그래서 이 동영상의 첫 번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잘 보세요. 귀 있는 자라고 하죠. 그죠? 단수로 돼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교회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세요. 교회들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뭐란 얘기예요? 교회고, 그들이 모여있는 걸 뭐라 그래요? 교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우상숭배,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죠? 간음입니다. 왜? 음행입니다. 왜? 그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자기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은 내 몸이에요? 아니면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신랑이신 예수의 몸에다가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이 신령한 몸을 다시 입었는데, 그 몸에다가 뭐래요? 또 죄를 지으면 무엇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하늘에서 끄집어 내려서 십자가에서 또 못 박는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걸 허용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 내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뭐 때문에 죽는지 보였으니까 이제는 너희들도 그렇게 죽어, 너의 십자가에서.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누가 죽고 싶냐고요, 그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길이 뭐래요? 좁고 협착하에 찾는 사람이 없대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난 살아야 돼. 왜요? 왜? 내가 점점 썩어가니까. 내가 점점 오늘이 지나면 또 나에게는 죽음이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삶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삶에 대해서 더 연연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거짓말 있잖아요. 뭐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안 죽어.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몸에다 안 데려가시나 이래야 되는데, 귀신은 뭐 하나 안 데려가고. 왜 귀신은 여기다가 계속 아방궁 차리고 살라고 하는데 귀신은 뭐 데려가라고 데려가겠습니까? 같이 여기서 같이 살지. 여러분, 그리고요, 진짜 성도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겁나게 귀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죽음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함부로. 구원받은 성도들일수록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친다니까요. 진짜 성도들은요. 그런 거예요. 왜? 아직 나에게 부족함들이 너무 많아. 나에게 흠이 많고 나에게 점이 너무 많아. 그런 몸으로는 어디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아직 살게 하십니까? 아직 천국 들어갈 만한 조건이 안 돼 있어요. 아직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안 갖춰져 있다니까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들어갈 자격 요건을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천국 들어갈 조건이 한 개도 없었던 사람한테 여러분 천국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이 과정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자기 모습을 보라고요.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지금 오늘 서 있나?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내일 그 과정을 다시 밟아 나가는 겁니다.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가야 되죠. 왜? 그게 그들이 끝내야 될, 완료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삶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자격 요건을 그 모습을 만들어내가는 학교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 모임. 그럼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학교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새삼학교. 새로운 삶을 배우는 학교 이름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아무 조건도 없는 자들에게 그냥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표를 딱 붙여줬습니다. 근데 그걸로만은 구원 못 받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라는 걸 통하여서 자기 구정 자기 십자가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를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너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지 내 명령을 잘 지켜야하는지 내가 볼 거야.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죽어라고 불순종만 하다가 죽어 천국 갔어. 그럼 천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사람이 뿅 바뀌어가지고 저기서는 순종만 해요? 결국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 순종이 어렵지 않다고 그랬었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으로 배워야 될 그 순종을 몸소 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싹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법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고난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 안 하는 게 고난이라고요. 순종하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순종의 삶이 복되고 즐거운데요. 이런 소리들이 들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그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 갑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이 두 번째 나온 말씀이었었거든요. 빌립보서 3장 18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노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인하여. 아멘.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요 설교에 아마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아요. 가장 핵심되는 말 런 그러잖아요. 런! 도망가세요. 피하십시오. 런! 할 때 울면서 회개기도 하시는 내용이 짤막하게 나와 삽입이 되어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대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무엇한대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대요. 왜? 왜 사도 바울이 그것도 사랑하는 빌립보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랍니다. 빌립보 정말 탁월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빌립보 교회한테도 뭐래요? 여러 번 말했대요. 안 되나 봐요 그게 잘. 여러 번 말했대요.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그 빌립보 교인들이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가기를 얼마나 원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도 안 돼. 얼마나 기대하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설교했겠습니까? 되겠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화를 내면서 했을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두드려 패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한대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빌립보 교회는 자기의 신부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 아내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아내, 내 신부, 내 사랑하는 여인, 이 여인이 수차례 이야기하는데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연락해서 때리면 죽을 것 같아. 그럼 뭐 어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사랑한대요. 얼마나.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어디 교회에서요?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헌신을 했던 여러분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도 무엇한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 설마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설교했겠습니까? 성경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아까 그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그 내용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중보를 안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욕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 아니 또 다른 나가 아니라 옛적 삶, 나, 있죠? 옛적 자, 이게 빨리 죽었으면 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 유명한 그분들처럼 그렇게 설교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찾아보시라고. 빌레우서까지 해가지고 과연 나오나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가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좀 선서하게 해야 되는데 피곤하시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쭉 따라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번 보십시오.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면 육신이 아무리 지쳐 있어도 집중하실 수 있으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는 돈 없는 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바른 소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바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른 욕심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돈이 땡전 한 푼 없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 복 받았게요? 복 받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설명 아예 하고 있잖아요. 뭐가 가난한 건지. 그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 그걸 내가 너희한테 줄게.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면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다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줄인 자는 무엇한대요? 배부름을 얻는데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죠. 지금 이 땅에 코끝에 호흡 붙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줄인 자는 복이 있대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배부름 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게 없어가지고 슬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없어서. 제가 옛날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친구들이요 좋은 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필통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난또 500원이었어요. 500원. 철제로 된 필통이었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필통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매몰차게 거절을 하셨어요. 매몰차게. 겁나게 울었어요. 겁나게 진짜. 분이 나가지고 엄청 울다.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우리가. 천국에 다른 거에 대해서 울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왜 저에게는 지금 천국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가슴을 찢으면서 애들이 이마트에서 장난감 안 사줄 때 집 밖에 올라가면 바닥에 뒹굴어가지고 거북 뒤집어진 것처럼 막 발광하는 그런.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안 주시겠나?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이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설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기뻐하고 뛰놀라. 이상하죠? 그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무엇한대요?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엇하래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은 큼이 돼요. 여기서 상은 뭐랍니까? 그것도 큰데죠. 그럼 뭐밖에 없어요? 이거 영생밖에 없어요. 영생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을 큰 상은 영생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이실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라고 돼 있죠. 아까는 뭐였습니까? 20절에 가난한 자였죠. 근데 여기서 무엇합니까? 부유한 자여라고 돼 있죠.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대요. 부유한 자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대요. 뭘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부유하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대한, 여러분 이게 지금 돈이 많은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그 마음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그걸 얻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도둑질에서라도 그걸 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걸 얻었을 때 뭐가 온대요? 위로가 온대요. 근데 그건 무슨 위로입니까?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니죠. 요즘 세상이 말하는 힐링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을 때는 무엇해요? 그럴싸한 마음에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무엇입니까? 그와 나는 달라.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나한테는 헛됨이야. 하나도 적용되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그 힐링 캠프의 주인공으로 나오실 수 있으신가? 여러분들이 진짜 그만큼의 위치까지 딱 올라가면 아마 힐링 캠프 종방했을 거예요. 설 데가 없어 이제. 그럼 또 그때 또 막 울겠지. 나도 저기 들어가려고. 나도 저기 한번 나오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만큼까지 다 얻었는데 왜 힐링 캠프가 없어질 거야?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보시라니까요. 살아지나?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 있나? 못 올라가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올라가신다면 제가 장담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라니까요. 세상 것에 목적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귀하게 여기셔서 열심히 사세요. 네. 오늘의 그냥 일상에 열심히 사세요. 그럼 적어도 굶어 죽진 않으실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먹어요? 난 왜 이것밖에 소유 못했어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작은 거 하나에도 못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부유한 자. 할렐루야. 아멘. 파이슬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줄이도다 하였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세상의 것으로 지금 배부르고 세상의 것으로 지금 웃고 떠들고 있는 그들은 진짜를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진짜가 왔을 때 너희들은 가짜야. 그리고서 그날에 못 들어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 들은 사람들은 그 해주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무엇이래요? 오늘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후서 봅니다. 2장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찾으셨나요? 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고받자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내셨으니 이를 의인이 그를 위해서 구하는 자마다 그러므로 그 심령이 이상합니다. 네. 악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나도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상해야 된대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 의로운 심령이 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저 괜찮아 보이는데 이러면서 내 심령은 지금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먹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가 아직도 저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옛적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이거 죽어야 내가 온전한 부활로 구원받는데 아직도 저는 그게 살아있네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내 의로운 심령을 계속 상하게 만드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니까요.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서 내 사랑으로 너를 완전히 내가 구원할 거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의 불완전한 내 이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아니야. 근데 이 모습은 아니고 내가 너를 흠도 점도 없이 만들어 갈 거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서 그 부르심과 그 초청에 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죄에 발목 잡히지 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애들처럼 비벨레 해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 여러분 이들이 성도예요. 괜히 아유 제가 이런 죄 지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제가 그냥 이거 좀 해결하고 갈게요. 뭐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걸 어떻게 해? 그냥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가자! 아멘. 여기가 네가 있을 곳 아니니까 가자 하면 아멘. 그냥 거기다 토 달지 말고 그냥 멜레 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냥 놔두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지. 괜히 하나님께서 가자니까 아우 잠깐만요 저 아직 회개 덜 했어요. 아니 가자니까 아니요 저 눈물 조금 더 흘려야 되겠어요. 아니 가자니까 아니요 제가 아직 이 죄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뭔 회개 뭔 죄. 하나님은 지금 아니라니까. 그래 그 모습도 내가 지금 사랑하지만 지금 이건 아닌데 너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난 가자니까. 그럼 그냥 털고 딱 가는 거. 요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지.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해요. 여전히 아니 그냥 잊으세요. 아멘. 깨닫는 그 순간 그냥 내가 잊고 새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왜 그걸 계속 자꾸 붙잡고 있냐고요. 내가 이제 쉬었는데 저제 쉬었는데.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이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 그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회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 하시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천하라를 향하여서 흠도 점도 없는 그 완전한 나를 향하여서 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멋쩍은 척하지 마시고 괜히 사람 눈치 보실 필요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툭 털고 가면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뒤끝이 저어요. 화장실 갔다가 안 닦아온 것처럼 뭔가 좀 찜찜해. 그리고 사람들이 괜히 날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이나 그거에 반응하고 있는 나, 은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걸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따라가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용서인 거예요. 괜히 뒤돌아서가지고 회개는 했어?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당신이나 회개해.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 2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너를 지금 몇 절 읽으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아닌가요? 맞죠? 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끌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자 보세요. 4절 보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대죠. 그걸 한마디로 바꿔보세요. 뭐라 그럴까요? 이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인데요. 찾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데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창세기 2장 17절, 3장 6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이 뭐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누가? 하와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먹죠. 소유하죠. 그리고 무엇해요? 누구한테? 그때 당시에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죠. 하와가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죠. 소유하죠. 소유해서 누구한테 갖다 줘요? 아담한테 갖다 주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과시라고 합니다. 내가 그걸 소유했죠? 내가 소유했으니까 누구한테 보여야 돼. 그걸 과시라고 하는 거죠. 소유와 과시. 인간은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이걸 끊어내는 게 자기 부정이고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야고보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서 배웠겠죠. 자기 씨다른 형한테 배웠겠죠. 그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야고보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있었어요. 장로로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이 그 야고보서 1장 15절의 그 본문이 자기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 높은 자리에 얼마나 과시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육체적 조건도 너무 화려해. 뭘로? 씨다른 예수님의 동생이야. 배가 같아.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맞죠? 기독교에서 그만한 배경이 어디 있어요?
자기 형이 예수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과시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자기 것만으로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소유와 과시. 그러더라고요. 떼양볕 밑에서 요거 깨닫고 왔어요. 실은 오늘 설교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깨닫게 하신 게 너무 커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그 떼양볕 밑에서 깨달은 게 소유와 과시라니까. 소유와 과시.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 찾으셨나요?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갖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이거 한마디로 욕심이에요.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 재물과 향락이라는 이야기는요, 욕심이라니까. 욕심?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말씀이 결실이 안 돼. 욕심. 그럼 결국 사탄이 인간에게 심는 게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 사람 안에 있는 그 욕심. 그 욕심의 방향성을 하나님에서 뭘로? 하나님과 같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린 게 그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모습으로 나온 사탄의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인간한테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욕심이 누구한테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맞죠?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욕심을 자기를 향해서 돌려버린다니까요. 그죠? 아담한테 있어서 소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자기 갈빗대에서 나온 또 다른 나, 하와. 그걸 잃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가 진짜 나의 소유이죠? 아니, 하나님께 소유당하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 바깥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 하와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잃으면 안 돼. 그걸 잃으면 안 돼. 내 유일한 소유인 그걸 잃으면 안 돼. 그럼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 인간은 끝까지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 똑같고 얘기할게요. 왜 구원받으시려고 해요? 안 죽으려고. 죄송하지만 영원히 안 죽으려고. 이게 정직한 답이라니까요. 정직한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지옥 들어가는 건 영원한 죽음이죠. 근데 살아있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에 대한 소욕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욕심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걸 바꿔낸 거예요. 내 이 땅에서의 소유로만 살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이 욕심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옛 자아가 있죠? 이거 계속 충돌하잖아요. 이 충돌을 느끼는 게 이 은혜입니다. 요거를 알아 깨닫는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뭐 이상한 은혜 어디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니. 그냥 내 안에 이 갈등을 발견하는 거,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 이걸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이걸. 그래야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정해야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욕심을 부추기면 안 되지. 뭘로? 세상으로. 십자가는 그거를 욕심의 방향성을 바꿔놨는데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욕심으로 바꿔놨는데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또 이걸 어떻게 해요? 또 바꾸네. 그걸 깨닫는 거. 내 안에 그 갈등을 깨닫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를 죽일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예배 말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일 거 아니에요. 뭐 기도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또 권사님들끼리 또 모여서 또 이야기도 하시고 또 뭐 집사님들끼리 또 성도들끼리 막 모여서 하실 거 아니에요. 서로 할퀴고 뜯고 하세요. 서로 할퀴고 뜯어. 그 마음 아니잖아. 막 할퀴고. 난도질 당해야 돼. 막. 그래서 교회 오면은 눈물이 나야 돼. 막 아파. 막 드러나야 돼요. 그게. 아무 문제 없이 잔잔한 바다 아니라니까. 그냥 물은 들어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바라보면 되지. 그냥 바라보는데 원래 그냥 그건데요. 뭐가 보이냐면 물이 계속 이렇게 와요. 물이 이렇게 계속 올 거 아니에요. 바다는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맞죠? 그럼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구 이렇게 자전해서 그러는 건데 다리 막 땡기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너무 좀 과학적인 거 집어치우고요. 머리 아프니까 뭐냐 계속 움직여. 그죠? 물이 계속 이렇게 와요. 물이 계속 온다니까. 뭔가 이렇게 떠밀려 오는데 무엇하냐면 물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그러면서 파도가 생기잖아요. 원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물하고 저기서 밀려오는 물하고 탁 부딪히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파도가 탁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물끼리 부딪혀.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물거품이 하얗게 생기면서 싹 사라져. 아, 은혜구나 저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밀려오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만 세상으로 다시 가려고 해요. 이게 둘이 탁 부딪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깨져 거기서. 뭐가 깨져요? 물이 깨진다니까요. 그 물이 밀려오는 물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물하고 탁 깨지면서 거기서 파도가 치면서 물이 하얗게 물보라를 이렇게 하면서 탁 깨져버려요. 아, 이게 은혜구나. 보고. 요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 없는 사람도 그냥 세상에 계속 떠밀려 가는 사람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주장합니다. 아멘. 이것도 한마디로 바꿔보세요.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한대요? 잃을 거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되겠습니다. 자기 사랑이죠? 누구 사랑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진짜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계명, 두 가지 계명만 잘 보자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그죠? 그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똑같다라는 얘기죠. 뭘로? 사랑으로. 근데 이웃을 사랑하랬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뭘 사랑해야 돼요? 날 사랑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그는 타인이 아니라 그는 바로 나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몸처럼 그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을 사랑하는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삶을 내가 포기해야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적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돈 많은 그 부자 청년. 내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하고 부자 청년하고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 라고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율법사가 그러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걸 부자 청년으로 가지고 가보세요. 가난한 네 이웃한테 네 전 재산을 팔아 그들을 살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만을 위했던 삶을 이제는 접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욕심의 방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내 생명인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욕심이라니까. 욕심을 버려야 무엇할 수 있어요? 죄를 안 낳고 죄가 안 나야 무엇합니까? 그래야 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몽둥이를 들고 하와를 두드려 팼어야 돼. 두드려 팼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야 그러다 죽겠다 야. 제가 막 제 사사로이 푼 거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무엇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무엇한대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무엇합니까? 십계명을 탁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진노를 누가? 모세가 화를 낸다니까요.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가 꺼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꺼진다니까요. 이제는 서로 물어뜯고 핥히고 이제는 서로 몽둥이를 들고 서로 두드려 패야 돼. 교회, 그런 교회. 그거 아니잖아.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진짜 그렇게 할 기세셨는데 그렇게 하세요. 서로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죄를 낳는 그 욕심을 서로 끄집어내면서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교회, 이게 진짜 성도의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있으면 죄 짓는데 둘이 같이 있으면 죄 지을 확률이 50%로 확 줄어요. 근데 둘이 작당 모의 하면은 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무서운 죄는 혼자 있을 때 짓는 죄. 혼자 있을 때 짓는 죄. 혼자 있지 마세요. 그래도 거룩해 보이시는 그분하고 같이 있으세요. 거룩해 보이는 그분하고 같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죄 안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죄는 부끄러운 거죠? 그죠? 사람의 이 얼굴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삽니다. 그쵸? 체면이 뭐예요? 얼굴은 빳빳하게 들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굴을 뜰 수가 없다니까요. 같이 있으면 내 체면상이라도 뭘 안 져요? 죄를 안 져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특별 은총은 뭐겠습니까? 그건 죄야! 짓지마 너가 죄인이야! 라고 그냥 내 죄를 정확하게 콕 집어 이야기해서 내 체면이 완전히 깡들이 그냥 무너지는 것,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연극죄를 갖고 제사한 사람은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무엇한데요? 잉태한대죠. 그 다음에요. 죄를 낳는데죠. 그 다음에요. 그죠. 죄가 사망을 낳는데요. 자, 근데 이런 욕심도 있어요. 창세기 31장 30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욕심에 대한 내용이 3개 나와요. 창세기 31장 30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집에 상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렇죠. 여기 무슨 욕심이 나오죠? 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욕심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좋은 욕심이에요. 이건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 보여지는 불에 타 없어질 헛된 것들 때문에 이 욕심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내 집으로.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자, 이런 욕심도 있어요. 신명기 12장 20절. 신명기 12장 20절. 찾으셨나요? 아멘. 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수정을 넓히시는데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네. 자, 이것도 욕심인데, 그죠? 이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요런 건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뭘 갖고 있으니까? 육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공급이 되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하여서 내가 채워내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면 일반 은총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걸 하나님은 욕심이라고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되셨죠?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만큼 주세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얻어지는 게 없다? 그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뭔가. 그럼 내가 하면 안 될 일인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난 진짜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이게 안 모여져.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리세요. 분명히 딴 게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재물 얻을 능력들을 다 주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재물 얻을 능력은 이 땅에다 아방궁 차려라가 아니라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화장실 2개 달린 집도 사실 수 있는 거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동그라미 붙어있는 이 자동차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자동차 마크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어 다.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요런 거. 그거 타는 게 죄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만한 능력이 되면 그만한 실력이 되면 타세요. 안건 누리면서 사세요. 그런 것들은. 그건 죄 아니에요. 근데 이건 죄예요. 이런 욕심은 죄. 민수기 12장 4절. 성경에서 말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한 사망에 이르는 욕심은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11장, 민수기 11장 4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겉에 사는 사람의 영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먹이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오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고고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메추라기 사건이잖아요.
고기 달라고. 근데 하필이면 그 고기가 어디서 먹던 고기입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그 고기가 아니라 메추라기 보내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셨을 때 아직 그 맛을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심판이며가지고 겁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성경에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녹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 심판하셨다니까요. 막 그냥 고기다 해가지고 덕지 먹는 거 맛도 없이 덕지 먹는 거 막 제대로 구먹지도 않았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뜯어먹다가 이빨이 낀 거야. 그런 탐심에 가득 찬 세상 탐심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심판하시잖아요. 34절 읽어보세요. 11장 34절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바타라고 했으니 또 침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하니라. 그죠? 거기서 장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출애굽한 1세대들이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죠? 그리고 2세대 있죠? 2세대가 어디 들어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광야에서 죽은 1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2세대는 하나님한테 뭐가 보였다고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지금 그거는요, 1세대는 죽고 거역했던 1세대는 죽고 뭣도 모르는 2세대는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나안 땅 들어간 2세대들이 더 악한 놈들이야. 더 나쁜 놈들이야. 걔네는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안 세우고 지네 집을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다 직멸하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좋고 그래서 힘센 저것들 내가 노역 삼으면 좋고 일부러 안 해. 일부러 1세대하고 2세대하고 뭐가 차이 나냐고요. 그걸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분명히 광야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곳에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들은 광야, 즉 교회 안에서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요 이 교회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세상교회예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60만이 나와서 60만이 들어가잖아요. 끝에 숫자가 조금 다를 뿐이지 60만이 나와서 60만이 들어가요. 다 죽어야 돼. 다 죽고 어떻게 해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그죠? 광야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럼 교회는 뭐 있는 곳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그 예수라는 말씀이 있는 걸 어디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죠. 자,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나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1000열매는 뭡니까?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 말씀을 다 찾으면 그냥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 2장 3절, 계시록 14장 4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되셨죠? 이 말씀들을 다시요? 네. 예레미야 2장 3절, 계시록 14장 4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이게 1000열매인데 이 1000열매가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 되셨죠? 자, 가나안 땅
애굽에서 출애굽한 걔네들도 뭐예요? 걔네들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걔네는 어떤 이스라엘? 육체적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육체적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광야. 어디에서? 말씀. 광야로 하나님께서 내보신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들을 낮추고 시험하여 죽게 만들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내가 그거 볼 거야 라고 했었던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육적 이스라엘은 싹 다 죽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돼 있죠.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난 그들. 요한복음 3장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위로부터 나야 영생 얻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결국 뭐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적 나는 죽는 곳이 교회,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곳,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곳,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욕심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혼하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결혼 기념일을 보낸 날이에요. 6월 6일은 항상 교회 야유회여서 그래요. 한 번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가족끼리 뭘 보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한번 갔어요. 그리고 요즘에 대세가 캠핑이잖아요. 캠핑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죠? 힐링입니다. 일상을 벗어나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자 하는 게 캠핑이에요. 근데 캠핑이 뭔지도 모르고 캠핑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가 캠핑 인구가 100만이었었거든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지금 100만 훨씬 넘은 것 같아요. 100만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캠핑이 뭐죠? 그러니까 캠핑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캠핑을 다녀요. 캠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캠핑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캠핑이 뭘까요? 그냥 내가 캠핑을 다니면 그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캠핑이 뭐예요? 노숙이에요, 노숙. 우리나라의 진짜 캠핑족은 노숙자들이에요. 집 떠나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 좀 내가 캠핑을 다닌다라고 하면 그냥 캠핑이 뭔가 영어 사전만 찾아봐도 캠핑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캠핑은 꿈도 안 꿀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가고 우리 그 교회에서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도 가고 이번에 우리 가족끼리 가봤는데 캠핑한다라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소유와 과시예요. 소유와 과시. 이번에 우리 가족끼리 간 캠핑은요. 야, 이건 진짜 거기 이렇게 한 무리가 이렇게 있어요. 캠핑 동호회인지 아니면 친척들이 이거지 아니면 친구들이 저거 이렇게 와 있는데 집안 살림을 다 가지고 왔어. 영어에서 말하는 캠핑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집안 살림을 다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캠핑족들은요 진짜 캠핑을 하는 게 아니라 캠핑 도구를 즐기기 위해서 캠핑을 가는 거야. 캠핑 도구를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캠핑에 쓰는 그 가스레인지 쓰려고 가는 거야. 집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 단칸방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싼 텐트 사가지고 과시하면서 그 텐트를 그냥 즐기는 거야. 그 텐트를 즐기는 거야. 난 이런 텐트 가지고 있다. 집에서 하는 그 샤워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검은 그 이 물백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샤워하는 거. 잘 씻기지도 않는데. 비누칠을 한참 했는데 물 또 고겨. 그냥 그 캠핑 도구들 있죠? 그냥 그 캠핑 도구들을 그냥 넣을 뿐이야. 그 표정을 봤는데 다 썩었어. 캠핑을 하면 뭐 이렇게 좀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썩었어. 다 썩었어. 아줌마들 그 집에 있는 그 의자 싫어. 그 굉장히 불편한 전 이번에 가가지고 그 의자 하나 뿌려먹고 왔어요. 싸구려 의자여가지고 몇 번 앉지도 않았는데 제 몸무게를 아니 그 아지가 아니었어요. 아지에 앉았다가 이거 기미가 이상한데 제가 지금 부러진 것 같아요. 하나 그 다리가 그냥 부러졌더라고요. 버리고 왔는데 집에서 쓰는 그 캠핑 그 의자 싫어.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캠핑 의자 쓰는 거 보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다가 학교 놀이터에 있는 그 그물 그 그네 싫어. 그래서 그 해먹채를 넣고 이렇게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 해먹. 나 있어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집에 있는 그 압력밥솥 싫어. 근데 저희 텐트 옆에 있었던 사람은 압력밥솥을 사왔더만. 그 집에서 쓰던 그 압력밥솥 사와가지고 거기서 그 압력밥솥 해먹더라니까요. 근데 그냥 그 이제 코페이 좋은 거야. 그냥 거기다 또 먹고. 아 캠핑해가지고 뭐 스테이크를 해먹지를 않나 별. 예, 야, 이거 찬장도 있어. 네, 찬장도 있고요. 쉽게 걸어놓은 그것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어. 와, 네. 별게 다 있더만요. 그 식탁 따로 있고, 진짜 겁나서. 설거지 도구 따로 있어. 저희는 그 초록색 다이아 가지 갔거든. 다라이. 다들 이렇게 뭐 이렇게 설거지 도구 따로 있다니까요. 뭐 이렇게 있어. 거기 다들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저희는 파란 그 녹색 이 다라이. 농사 짓다가 새참하고 그거 그래서 우리 꿋꿋했어요. 네. 야, 보니까 그냥 그걸 그 도구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 도구들을 보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뭐하고 그것도 멋져 그리고 막 또 남자들이 제가 지금 캠핑이라는 원래 용어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사전 찾아보면은요, 이 캠핑, 캠프에 이 속어가 있어요. 뭐냐면, 과장된 행동, 즉, 평상시에 안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걸 캠프라고 합니다. 남자들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설거지통에다가 이 설거지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아침 일찍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아침 일찍 설거지를 하고 있다니까? 집에서나 하지. 집에서나. 네? 캠프 아니 영어사전 찾아보세요. 영어사전 해가지고 CAMP 해가지고 캠프 딱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속어가 나오거든요. 속어 보면은 평상시에 안 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이렇게 과장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다 속는 거야. 저 사람은 되게 가정적인가 보다. 천만에 말씀 집에 가봐요. 그 사람들이 또 뭐 하나. 또 여자들은요 뭐 어때요? 남자들이 열심히. 남자들은 죽어라고 텐트를 치는데 그 아내들은요
그 자동차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텐트 다 칠 때까지 이렇게 딱 있어. 그리고서 창문 조금 내리고 텐트 다 쳤어? 아직 덜 쳤어. 그럼 또 올려. 그리고서 없애겠어. 무슨 마담이신가? 귀부인이세요? 남편이 그렇게 죽을 똥을 싸면서 그 떼학교 밑에서 텐트 치면 같이 나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뭐가 이상해. 다들 이상해. 원래 하던 행동들이 아니야. 진짜 캠핑족이야. 진짜 영어에서 말하는 원래 캠프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 캠핑은요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을 캠프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많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텐트 치며 살았잖아요. 그죠? 그걸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돌아가야 될 그 집을 향하여서 가는 그 여정, 그걸 캠핑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캠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코펠들 다 가지고 오세요. 이제 캠핑하게. 다 보면 다 막 과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별로 그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면밀히 살펴봤어요.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 하냐면 거기를 한 바퀴 쭉 돌아요. 이렇게. 왜 도는지 아세요? 하루 단위로 계속 바뀌어요. 사람들이 텐트 구경해요. 텐트 구경하면서 이거 어디 있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놓으려고 조그마한 그늘막 같은 텐트 하나를 딱 쳤어요. 근데 한 5, 6살 정도 되는 애가 저희 텐트 있는 데로 쭉 오더니 뭘 이렇게 허접해? 왜 이렇게 작아? 그러면서 가다니까요.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이게 좀 잘못되어 있다. 사람들이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힐링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가는데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고운 거. 아니 어떻게 캠핑을 힐링하려고 캠핑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캠프라는 단어에 쭉 찾아 내려가다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을 캠프라고 합니다. 군대 생활을 캠프라니까요. 캠프. 근데 군대 한번 가보세요. 힐링이 있나? 삶 자체가 그냥 고난이에요. 군대 생활은. 캠프라는 단어 뜻이 저희를 보세요. 개고생하다 왔다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다시는 안 간다고. 어제 내가 캠핑 가자고 했나? 저희 애들도 그런다니까요. 집사람이 개고생이라고.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개판내서 다들 퍼질러져 버렸어요. 뭐예요, 그게? 부자연스러운 것을 즐기는 사람들. 캠프. 겁나 부자연스러워. 가보세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운가. 그걸 즐겨. 참 자연스러워지. 그죠? 색다른 것에 대한 취미. 제가 지금 영어 사전에 있는 그 뜻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겁니다. 뭐예요? 이미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소유와 과시.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냥 편히 쉬다 오려고 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먹고 사고 하려고 했는데 아이 참 보면서 그런 또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또 소유와 과시.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니들 먹지? 자기잖아.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요. 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지, 욕심, 내 욕심이 어디를 향해서 흐르고 있나, 어디를 목표로 삼고 있나,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아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또 저기를 바라보고 있었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건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불탈 거라고 얘기했는데, 헛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또 그걸 또 보고 있나?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나와요. 캠프라는 단어가, 캠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어디서요? 세상의 핵심, 세상은 애굽이고 세상의 왕궁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창세기에서는 뭐가 나오고 애굽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가 나와요? 바벨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왕궁이 그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궁에서 왕노릇하던 누구를? 아브라함이죠. 왜? 바벨론에서 갈대 우르에서 뭐 팔아먹고 살았으니까? 우상 팔아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 우상 팔아먹고 세상이라는 애굽의 왕궁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왕노릇하던 그 우상 팔아면서 자기 배 불리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 내가지고 어디로? 가나안 땅. 그때는 가나안 땅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다. 그냥 척박한 땅이에요. 그죠?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걸, 그거를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정, 여기서부터 이곳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여정 있죠? 그 여정. 그걸 광야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캠프라고 한다니까요. 히브리어는 그걸 노마드라고 하는 거고. 각자 집에서 진짜 집으로 옮겨가는 그 여정을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캠핑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완전히 그냥 집을 옮겨놨어. 집을 옮겨놓고 거기서 그렇게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살더라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 저희 집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한때겠지? 제가 보기에 한때 아니에요. 캠핑은 한때 아니에요. 이러다 우리나라에 집시 생기겠어. 이러다 진짜 우리나라에 집시 생기겠다니까요. 한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장비가 너무 비싸. 써먹어야 본전 뽑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매주 가는 사람 매주 오나 봐요. 그러면서 또 서로 정보를 또 공유를 해. 그래서 또 옮겨다녀, 이렇게 계속 옮겨다니잖아요. 저희 집 옆에 텐트 쳤던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는 사람 뭐 많은 것도 아니라고. 저희는 많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매주 다니는 것 같아. 매주. 애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관심도 없어. 그 6살짜리 꼬마애 있는데요. 저희 찬이가 불장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6살 끝짜리 꼬마애가 와가지고 막 불을 꺼요. 사고로다가 막 이렇게 모래를 퍼가지고 찬이 막 불장난하고 있는데 막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이가 제가 옆에 있으니까 괜히 화내고 욕하고 때리면 아빠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런 거 못하고 제 눈치를 보면서 애한테 이렇게 막 눈을 푹 맞는 거. 근데 걔가 계속 그러면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지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텐트 쳐.
열심히 그 막 장비들 막 이렇게 막 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손발이 딱딱 맞아. 그냥 뭐 그냥 손발이 딱딱 맞더라니까 이거 한두 번 다니는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애는 지금 그 모양으로 그렇게 있는데 애는 바로 옆이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뭔가 좀 있으면 않을 겁니까? 그럼 애 단속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네들밖에 신경 안 써. 그럼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하지마. 그리고 또 지들 일 또 해. 그거 보면서 애 뒷전이구나. 그리고 애는 텐트 구석쟁이에다가 재워놓고 지들끼리 술 마시고 얘가 뭔가 애는 왜 고생이야? 뭔가 좀 이상하다니까. 뭔가 캠핑이 나쁜 게 아니라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 데로 막 가고 있어. 캠핑 자체를 즐겨야지 그걸 가지고 소유와 과실을 하고, 캠핑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캠핑 도구를 즐기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느낀 겁니다. 캠핑 도구 즐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를 누릴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다 허접해. 죄송해요, 이런 말씀 함부로 드려요. 허접해요. 딱 보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딱 느끼는 게, 이렇게 풍겨져 오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허접해. 허접해요, 허접해. 근데 다 뭐 과시한다. 캠핑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게 이렇게 사람들의 욕심의 방향성을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린다니까요. 쫙 돌려요. 이거였다가. 캠핑이 오기 전에 뭐였습니까? 등산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등산복을 입고 학교를 등교했다니까요. 다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쭉 바뀌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알고 하세요. 알고. 그걸 누리세요. 누리시잖아요. 단체로 한번 가게요. 얼마나 좋은 반응이에요, 이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니들은 회개를 해라. 편한 집이 좋지, 천국도 싫지. 오늘은 전혀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상관 있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저희 애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이것들이 내내 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으로요, 일본 만화를 보는 거예요. 뭐 베리베리뮤?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지? 아야마꾸 그거 계속 하면 아야마꾸 뽕가 못했어요. 내내 봐, 내내 보더라니까요. 그냥 제가 터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보고 냅뒀어요. 그래서 첫 병부터 끝까지 다 봤대. 다 봤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걸 컴퓨터로 또 보고 있어. 미친 것들이지. 그래가지고 저희 아진이를 불러놓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일상의 삶을 살아야지. 여전히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한테 일상이 뭐죠? 우리한테 일상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제림이한테 제림아 너 누구냐 하면 제림이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제림인 거예요.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좀 어렵나요? 만약에 제림이가요 베리베리 뮤만 계속 보고 있어. 그럼 묻겠죠. 제림아 넌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베리베리 뮤 보는 사람입니다. 하면 얘는 그냥 베리베리 뮤 보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 일상이 곧 납니다. 그게 곧 나의 존재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오는 그 말이 곧 나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상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일상과 오늘 내 일상이 일치가 안 된다면 안타깝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고요, 저는 누구고요, 저는 누구고요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전 누구의 남편이고요, 전 누구의 아내고요, 전 누구의 아빠고요, 전 누구의 엄마고요. 전 어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그냥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게 그냥 난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그게 점검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진이한테는 일부러 답을 안 줬어요. 너의 일상은 뭐냐? 라고 얘기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쟤는 일상이 없는 거예요. 쟤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군이라는 거예요. 사람 아니야. 자기 일상이 없어. 근데 하루하루 하는 게 있거든요. 하루하루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쟤 놀고 먹지 않거든요. 근데 너 일상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런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럼 쟤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뭡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당신의 일상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생각하겠죠. 내가 하루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라고 했을 때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뭘 하면서 살지? 그냥 백지 상태이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닌 분이다 합니다. 정성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게 그의 일상이었었거든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그의 일상이 돼야 돼요. 근데 학생들 입에서 저는 베리베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면 걔는 학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분명히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캠프의 삶을 살아.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줬어요. 아니다.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네가 또 미친 애처럼 베리베리 뮤만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그 일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람이
아니면 이나예요. 뭐예요? 예. 이성 없는, 말씀 없는, 말 못하는, 살아있는 그냥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가는 이 과정을 낭비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과시, 소유와 과시, 욕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오후에 다른 말씀들을 쭉 찾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씀 아니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 하나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음이 잘 안 되고 들었는데 행함이 잘 안 되면 그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지금 저희들이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없다라면 하나님, 오늘 저희가 회개하여 이 욕심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집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금 이 욕심이 또 내 옛적 자아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썩어 없어질 불탈 나만을 위한,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곳으로 방향이 돌아가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사오니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부정하고 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는 하기 싫지만 그거 안 하면 성도 아니고 교회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랍니다. 구원이 시작도 안 됐다고 합니다. 오늘 아프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